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6월 25일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입니다. 9장으로 정정해서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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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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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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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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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니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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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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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빛에, 그 기이한 빛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요즘 저희 교회 또 예부에서도 여러 아프신 분들, 특별히 암투병하고 계신 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암세포마저도 파괴되고 또 소멸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은순 집사님, 그리고 김승균 목사님, 그리고 여러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미스터 하문 씨, 그리고 유진아 성도님을 비롯해서 또 29일에 또 레이저 수술하실 문영식 집사님, 이렇게 여러 아픈 성도들, 또 바깥 출입이 어려우신 우리 박순환 권사님과 박군여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권사님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소원 한 가지를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든지 우리 직장과 사업터를 위해서, 아니면은 우리의 노후 삶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공경에 빠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 아버지 하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몬트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우리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들 성도들 가운데 여러 아픈 성도들, 특별히 암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홍은순 아버지 하나님의 집사님과 김승균 목사님과 그리고 김기배 목사님과 비롯해 여러 아픈 성도들, 우리 하는 미스터 하문치를 비롯해서 또 이제 29일 수술을 받으실 문정식 집사님과 유진아 성도님, 박근조 권사님과 박순환 권사님, 바깥 출입에 어려운 여러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공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투병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아버지의 병마가 쫓겨나가게 하시고 귀신들이 아버지 쫓겨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노후 삶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 하나님 응답을 하시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께서 연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께서 들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맛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로부터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어렸을 때 설날이 되면 특히 구정이 되면은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저희들을 위해서 설립 새 옷을 사다 줍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딱 몸에 맞는 옷을 사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그래서 오래 입으라고 그렇게 사봐 있는데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고 이제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너 새 옷 입었다 벌써 어색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혹시라도 그 새 옷에 흙탕물이 튈까 봐 조심조심하죠. 그런데 이제 어울려서 놀다 보면 흙탕물이 튀기게 되고 나중에는 이왕 튀긴 김에 그냥 놀다가 보면은 아주 엉망진창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때가 묻기 마련이고 또 오염되기 마련일 것이다. 제가 역사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꼭 내가 나의 허물, 나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오물, 그것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얼룩지게 하면서 지도록 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조심하면서 산다 해도 그렇습니다. 설령 내가 앞으로 죄를 전혀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해도 이미 지어왔던 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한다 해서 이 죄가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을 그럴 자신이 있는 것인가 하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허물과 죄를 계속 더할 수밖에 없는 죄의 역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물론 이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 욕망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정말 깨끗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또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그 소원한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았던 설교문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이 어렸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냥 폭격기에 의해서 학교가 그냥 어떻게 폭탄이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학교가 불이 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너무 신났다는 거죠. 자기 성적표가 다 불타 없어졌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신났다.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과거를 깨끗이 씻어버릴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거듭날 수만 있다면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은 우리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는 것을 아주 쉽지 않은, 더군다나 번역이기 때문에 말이 그냥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질질질 끌어가는 긴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두 차례 설교를 들으면은 가만히 문맥의 흐름을 보면 요지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위대한 두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그 사례를 통해서 증명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유대인들이 다 존경에 맞이하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먼저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듣고 마음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게 여기셨다, 의로 간주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 다윗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깨끗한 행실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바세바 사건에서 아주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 또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치 않음으로 다윗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과 자기들의 그 상식의 선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만 이것은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더 자세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진술하냐면,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역사에 뛰어난 인물이기도 하고 또 유대교와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인들과는 정말 거리가 있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좇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그것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본받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는 우리가 연일 세상 뉴스에서 아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에 심해 바닥에 침몰해서 가라앉아 버린 타이타닉 호, 그 타이타닉 호를 관광하는 수중 잠수정이 침몰했다는 그 뉴스입니다. 아마도 깊은 심연에 들어가서 수압이 견디지 못해 폭발한 것이 아닌가. 모이로 이렇게 실험하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아주 종이짝 구워지듯이 그렇게 구워지는 아주 그 수압이라는 것이 대단한 그 힘을 가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시간에 그 비슷한 때에 난민을 실은 판배가 침몰해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생존자는 겨우 12명의 남자, 그리고 나머지 아기를 안고 있던 모든 군 여자들은 그 손실에 있다가 다 익사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는 것은 그 난민들이 그렇게 수백 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뉴스거리가 되지 않고 이 잠수정에 불과 5명이 타고 있음에도 아주 화제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 그 가운데는 세계적인 그 해양학자나 또 억만장자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닌가. 더군다나 우리가 밝혀진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잠수정 2에는 1인당 25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3억 2,500만 원에 타는 아주 초고가 관광 상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전에 2차례 이 잠수정이 성공적으로 투어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잠수정이었고 또 이미 전문가가 위험하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들이 그 배에 탔던, 그 잠수정에 탔던 이유는 아마도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믿고 탔지만은 침몰했습니다. 자, 이렇듯이 사람들은 믿음을 마치 자기의 어떤 신념, 확신 그 정도의 수준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어필하는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마 한 번쯤이면 분명히 들어봤을 그런 용어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꾸 암시를 주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불가능한 일은 없어.
그 일은 꼭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에게 되뇌이면서 스스로 신념을 갖는 것, 이런 자기 암시적인 신념과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과 아주 혼란스럽게 접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것을 신앙으로 포장해서 꽤 오랫동안 통용이 되었던 그런 목회 성공 방식 중에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LA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평소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을 포장해서 가르쳤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결코 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냐고, 정말 영광의 복음, 이 프로스퍼리티 가스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을 받는다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근데 그분이 죽은 후에 자녀들이 서로 경영권을 쟁취하려고 다투다가 그만 수정교회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 카톨릭 교회 그 건물이 팔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사고 방식,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런 효과를 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이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쩌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찾지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고 적극적으로 사고방식을 가져야 성공한다고는 결국 자기 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10절대로 돌아가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아브라함이 믿는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보에서 흔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의 행보에서 갈지자 걸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내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고 내 앞에서 온전히 서라.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와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를 번성케 하실 것이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이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 자신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창조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자식을 바쳐서라도 다시 살릴 것으로 믿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신가? 바로 아브라함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창조자이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신앙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이 세상이 결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에서 만들어졌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 우주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갈수록 점점 다가가고 있는 또 하나의 세계가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물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는 그 통치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주님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산다면 결국 필경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는 영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구원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데면서 우리의 의롭다함이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대개의 경우에 보면 우리에게 명령과 그리고 약속,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것은 명령으로 아브라함에게 왔던 것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것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또 동시에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실 것이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온 땅의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에 믿고 의지해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변덕을 부리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가 이르게 되면 그 약속대로 기업을 얻게 하셔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시험을 거쳐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니 주실 때는 또 언제고 그 자식을 바치라, 이 표현이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번제로 드리라.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사지 절단을 하고 배를 갈라서 다 끄집어내고 그렇게 해서 통째로 해서 불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인신공양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 있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아무리 우리는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 추론을 해보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모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다른 자식도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비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설령 이삭을 잡아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라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를 통해서 후손을 주실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의 논리였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을 때 알았던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해를 주시는 악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요.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결코 헛말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내가 후손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치게 된 아브라함의 행동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어.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졌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말 그대로 정말 가지자 행보를 보입니다. 아내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동원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언제나 곧장 믿음이 좋아가지고 언제나 은혜 충만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고 섬겼다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만 그가 갈리자 걸음을 걸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믿음의 정상에 그는 우뚝 설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갈대아 우를 떠나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래서 갔습니다. 또 자손을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가나안 땅에서 우거하면서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자신에게 태어날 어떤 조그마한 징조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99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99세인 것은 문제가 되었는데 이미 사라가 89세여가지고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그 나이에 주면 다시 경수가 나와야 되면은 그러면 싹수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시기가 다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의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거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실수로 일어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하고 속여가지고 그 거짓말이 올무가 돼서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애굽에 나올 때는 아내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거부가 돼서, 그전에도 부자였습니다만 아주 거부가 돼서 나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잘못했으면, 하나님을 잘못 의심하고 불신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부자가 돼서 나와요. 우리가 종종 내가 별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부어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잘 번성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삶을 지지해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점점 그의 믿음이 장성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어렵습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사실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꼬이고 팍팍하고 막히고 어렵고 공고의 한감에 빠지는 것인가?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자기 술수를 내거든요. 마치 요술사가 이렇게 처음에 한 개 공 같은 것을 탁 내보이잖아요. 그리고 싹 사라지고 또 이쪽 손에서 나오고 또 이쪽에서 빼고 또 이쪽에서 빼고 입속에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술수가 아주 많아요. 꽤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속에, 그 속에 함축된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패를 내보여 주시면 그것이 내 이성에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면 내가 순종하겠지만은 그 패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의중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힘든 겁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속이 뻥 뚫려가지고 시원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정말 우직하게 믿지 못하고 항상 꾀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이가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태워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론 본받아야 할 장점도 있겠지요. 우리보다 더 탁월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조차도 의롭다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여기게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약속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을 제자들에게 슬퍼하지 말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드디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주님은 비록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성취되어야 될 그 약속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정국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종말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아주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상징적인 언어들을 동원해서 우리 그날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분은 충신과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경과하여져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처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예 태어날 징조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실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인가? 25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내어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죄의 열매는 결국 종국에는 사망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사망이 그분을 가둬둘 수가 없어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자기 죄를 때문에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명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는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도저히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5장에 다시 공부하려면 우리 의롭다 여김을 받는 성도들의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지까지 나가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자연히 우리 믿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물론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백세에 낳았던 그 자식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우리는 경이로운 눈으로 우리는 바라볼 뿐이지 감히 그 믿음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은 나는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절로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하는 가운데 창세기 15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자꾸 아브라함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자손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게 주시다고 하시는데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준비하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데 짐승을 둘로 쪼개가지고 그것을 펼쳐놓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가 고대 근동에 이루어지는 그 언약 체결식을 그 체결식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으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더 생생하게 이해를 돕게 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쟁이 벌어져서 전쟁에 승리한 왕이 있고 패배한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왕이 만났어요. 그때 승리한 왕이 그 패배한 왕하고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죠. 졌으니까 승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송아지 이런 짐승을 쪼개가지고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를 그 패자, 그 사람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신이 이 언약을 지켜서 나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그 맹세한 대로 그 순종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렇게 가운데를 지나간 것 약속했던 것처럼 만약에 충성하지 않으면, 만약에 반역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짐승을 둘로 쪼갠 것처럼 내가 너를 둘로 쪼갤 것이다. 아주 엄숙하고 살벌한 언약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사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가 미국에서 영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서류가 오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 미국 사람들도 거의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혹할 만한 그런 내용은 큰 글자로 굵은 글자로 써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얼마 주겠다, 뭐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 밑에 깨알같이 써진 이것을 잘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글씨가 깨알 같아가지고 읽기조차 싫고 또 무슨 말인지 뭐 그냥 용어를 좀 어려운 용어를 써서 잘 못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잘못하면은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사인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자동차를 살려야 움직일 직장에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자기 크레딧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 사인하죠. 코사인을 해준 사람은 혹시 이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 재정적인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사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언약 체결식이 바로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엄중한 언약식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렇게 쪼개지는 재물처럼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맹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마치 사인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약속대로 행하지 못하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 고대 근대에서는 패자가 된 왕이 거기 가운데를 지나가지만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쪼개진 짐승에는 누가 지나갑니까? 한밤중에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는 횃불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로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 인생 피조물에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나를 쪼개도 쳤다.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맹세를 하는 부분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사인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파기시킨다고 해서 그 언약이 파기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은,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이 언약은 누구만이 파기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파괴시킬 수 있는, 거짓말이 할 수 없는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자,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로 우리 신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시고 의롭다함을 선언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될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새 언약을 맺었노라, 그렇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즉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고 피를 흘려서 세운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증거예요. 우리가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받았던 증거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을 보장받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이 새 언약을 훼손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을 파기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내 언약이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쌍방간에 맺은 그런 동등하게 대결에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를 쪼갠 고기살을 지나면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이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어요. 만약 파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피로 세운 이 새 언약, 그 누구도 파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이 새 언약이 오늘도 변함없이 유효하고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언연한 믿음, 아브라함도 믿음이 언연한 좋았던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행가에서 갈질자를 보일 수가 있어요. 믿음에 또 실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후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슬럼프에 빠져서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거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기에 허물 많은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에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비록 조금 요즘 신앙생활에서 등한해서 좀 실족한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서 그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원적으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도 확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는 여러 조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는 외적인 조건 아무리 채워져도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 우리가 의롭다함, 제3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후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각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은금으로 우리의 구속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살이 떨리도록 뼈가 저리도록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을 각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랐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얼마나 공고한 인생이 되었을 것인지,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지만은, 신앙생활을 잘해보자가 결단하고 결심을 해보지만은 시도할 때마다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인생의 이 허망함과 어리석음, 거짓되고 가증스러움, 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에 헐벗고 굶주렸던 그 영혼,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옵니다. 그 영광의 빛에 우리의 속까지 다 은밀한 생각까지 들춰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세운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확실합니다. 더 이상 요동함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갈 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